FABC 초대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ABC 초대석 최평기 PD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ABC 초대석, 오늘은 기독교 지식 만화 작가이며 사단법인 올피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종두 작가님 모시고요. 신앙과 삶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두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지식 만화 작가이면서 전 세계에 만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올피플의 이사장 김종두입니다. 네, 기독교 지식 만화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이 작품이 제가 쓴 작품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네, 기독교 강요. 그 책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예전부터 봤는데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작가님이 바로 이 김종두 작가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작가님을 쓰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훈련과 고난 또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인생 스토리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가정에 큰 비극이 시작됐다고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들었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제가 태어난 1968년에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국 정보군함 푸에블로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미군 소집령이 발동되고 항공모함이 동해에 직결하는 등 전쟁 전야와 같았습니다. 이 사건 며칠 전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살벌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새벽녘이었는데요. 조업 중에 아버지가 탄 배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북한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끌려가셨는데 1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소식이 없다가 1년 만에 오셨는데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에 다시 끌려간 겁니다. 북한에서 돌아올 때 쌀 2가마니씩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버리지 않아가지고 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제 간첩으로 몰린 거죠. 네. 그 형사들이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자백을 받으려고 알지도 못하는 장소로 끌고 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잠도 안 재우고 많이 때리고 고춧가루로 코에 붓고 모나미 볼펜이 다 닳기까지 자술서를 쓰고 네. 결국 자진 올북에다 간첩 지령을 받은 것으로 꾸며져서 국가보안법이나 어업법, 방공법 위반으로 전주교도에서 수감되고 네. 한 1년 정도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 심각한 고문 후유증으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되었고요. 홀로 있으면 귀에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등 심한 고문 공포증으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네. 괴물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제가 9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 아버님을 기다리고 또 돌아오셨어도 바로 가족으로 못 오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 역시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때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갔을 때 이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었고 네. 5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어머니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삶을 헤쳐나갈 의지와 지혜가 부족한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네. 그 삶을 포기하려고 저를 임신한 채 보고를 뜯어먹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바로 위 누나가 바다에 뛰어드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미치도록 울어서 밭에서 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구출을 해주었습니다. 네. 당시 엄마 뱃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안 죽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를 돌봐주지를 못했고 항상 바닷가로 동네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이 가정 환경 가운데 그래도 조금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 형님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형과 저는 11살 차이였습니다. 네. 그 섬에서 중학교를 딱 2명 갔는데 저 형님이 그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네. 그 납북 사건이 터지자 형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살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가서 공장을 다녔는데 그만 폐결핵에 걸려서 결핵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님들이
형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9살, 뭐 10살 그때 공장으로 가고 식모살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네. 그 누님 중에 한 분은 집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주인집에서 그냥 나왔는데, 집이 군산 장항 그쪽이다 보니까 장항선 기찻길을 따라서 그냥 하염없이 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네. 또 저희 집은 간첩의 집이다 보니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이유 없이 미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저한테도 돌을 던졌고, 또 저희 집 장독대를 깨기도 하고, 어릴 적 친구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지금도 제 이마에 상처가 있는데요. 네. 그때 피를 정말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밖으로 도시고 형님은 병원에 누워 계시고 누님들은 식모살이를 하는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린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요. 저는 집 앞이 바닷가였어요. 네. 바닷가에 나가서 그 모래수장에 그림을 그리면서 저의 슬픔을 달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저녁이 됩니다. 그럼 어머니가 불러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지 않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파도가 조용히 다가와서 저의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운 모래수장을 펼쳐줘서 또 네. 거기서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네. 그 어린 시절 바닷가 이제 섬에 사셨다고 들었는데 네. 쭉 거기 계셨던 거 아니시죠? 네, 섬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누님들이 공장 다니고 식모살이에서 마련한 그 정말 피 같은 전세금이었는데, 저희와 가까운 분이 어머니를 꼬드겨서 전세금을 가져갔습니다. 네. 저희는 살 곳이 없어서 군산 옆에 금강하구가 흐르거든요. 그 금강하구를 건너면 충청도입니다. 거기 한 시골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 도로변에 있는 빈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 서천에서 군산까지 거의 왕복 40km를 네. 자전거 타고 7km, 또 배를 타고 또 내려서 걸어서 통학을 했어요. 돌아보면 저의 사춘기 시절은 그 길에서 다 보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공부도 못하다 보니까 정말 수업 시간이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저는 책 귀퉁이나 노트에 낙서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섬에 살 때도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또 이제 군산을 와서 또 서천까지 하여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낙서 삼아하는 그런 그림 그리기 그게 정말 큰 위안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그 폐병으로 네. 별액병원에 입원했던 그 형님이 음, 결국은 이제 소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몇 네. 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13살 때였고요. 네, 형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형님이 생활력이 강하셔서 네, 그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서울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돌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부족한 어머니 또 동생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요? 네.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깜짝 놀랍게도 예수님 믿고 꼭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형님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그 병을 나아보려고 막 교회, 기도원 이런 데를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 형님이 이제 주변 사람들 전도도 많이 하고 특히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님이 동생들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네.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24살 젊은 네.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형님이 이 유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그때 당시 가족이 그 복음을 바로 어떻게 접하시게 되던가요? 근데 아무리 유언을 남겨도 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네, 교회 가기가 너무 음,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복음의 씨앗을 형님이 일단 한번 네. 뿌렸고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는지는 뒷부분에서도 좀 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의 은인을 만나셨다고요? 네, 전에 말했듯이 제가 통학이 너무 힘들어서 네,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학교에 와도 희망이 없고 그런 때였는데 제가 상고를 다녔거든요. 네. 17살 때 우리 반에 미술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미술 선생님이 오셔서 좀 상당히 좀 신기했는데 이 교생 선생님이 저의 낙서 노트를 보신 거예요. 슬픔과 정말 어둠이 가득한 저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시면서 저를 데리고 대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 대학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저에게 미대 진학에 꿈을 심어 주셨고 교생 실습이 한 달로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미술대학 실기실로 불러서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그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미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 네. 저희 너무 가난해서 네. 그 학비가 20만 원이 없어서 결국 아. 등록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방황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저를 서울로 불러서 네. 재수를 시켜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또 단과 학원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홍대 미대에 가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이 되고 홍대 미대 원서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학교를 합격해도 학교를 다닐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이 만류를 해서 홍대 원서를 찍고 다시 그 군산대학교 원서를 썼습니다. 네. 저의 마지막 꿈이었던 이 홍대 미대 진학도 못해서 저는 정말 무기력에 빠졌고 군산의 한 하실 구석에서 석고상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네. 은인으로 이 작가님을 알아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서포트를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길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홍대 진학을 꿈을 또 저보고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에서 김종두 작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의 삶 그리고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이제 홍대 그 꿈에 그리던 홍대 미대의 진학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고 좀 방황의 시간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귀한 계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이때쯤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제 군산으로 내려와서 네, 그 화실에서 강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1987년도 겨울이었는데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네, 밤 11시경 연탄불까지 꺼져서 정말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화실 선배가 근처 교회로 가서 추위를 피해보자고 했습니다. 전 추위를 피할 요양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를 그 인도했던 선배는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마음이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네, 저를 앉혀놓고 앞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언제 끝나는가 지켜보다가 하도 안 끝나길래 이렇게 강단을 쳐다봤는데 거기에 큰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바라본 십자가였습니다. 네, 그때 갑자기 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왔습니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는데요. 인생의 저의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가면서 저의 눈물은 통곡이 되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치료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양수가 터지듯이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영적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눈물로 세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의 더러움과 상처를 씻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눈물이 그치자 저를 지켜보고 있던 선배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종두 형제를 크게 쓰실 것 같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그 후에 다시 또 배가 고팠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영적 허기가 져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모든 예배를 쫓아다니고 집회도 따라다니고 또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 시절에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갈급함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서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주변에서 선교사가 되려면 공항에 많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저 그걸 믿고 네. 김포공항에 자주 갔습니다. 아, 예. 거기 가보면 큰 세계 지도가 벽에 있어요. 그 지도를 붙잡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공항을 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꿈꾸면서 못 음. 가는 마음을 공항 가서 달래곤 했는데 우리 작가님은 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음. 비전을 보고 공항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많은 도전이 되고요. 약간 이렇게 힘든 시기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날 우연히 정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찾아간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 어루만져 주셨다 이야기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형님이 전해줬던 유언이 혹시 떠오르진 않으셨어요? 네, 그때서야 형님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 형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 또 형님은 정말 우리 가정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우리 가정의 순교자구나. 형님의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이제 형님이 가졌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네. 형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네. 특히 저를 그림을 가르쳤던 그분이 놀랍게도 선생님과 나이가 똑같았어요. 네. 돌아가신 그 형님의 역할을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네. 대신 감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형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의 장래를 그렇게 걱정했는데 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네. 눈을 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가님을 사용하셔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또 그를 통하여서 또 형님의 유언이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가는 과정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증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에서 김종두 작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의 삶 그리고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전반부가 끝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에는요. 다시 한번 이제 만화 작가로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어떤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지 비전 등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 한 주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은 김종두 작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반부 그냥 삶의 이야기 듣고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한번 모시고 본격적으로 작가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FEBC 초대석 최평기 PD였습니다.